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보내실 때 많은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 어떤 복인지 기억을 하시죠?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또 내가 네게 복을 주어가지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큰 이름이 되게 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복들 중에서 성도님은 어떤 복이 그 세 개가 딱 큰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복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큰 민족이 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큰 민족이 된다는 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번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름이 크게 된다는 거,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크게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복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 복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들이 기뻐하게 되고 당신이 복이요 라고서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답이 기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이것처럼 큰 복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많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면은 이것 또한 큰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솔직히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무척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또 다른 게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면서 그 마지막 복을 가장 큰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이름을 크게 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다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끝에 보면서 so that 하면서 말씀을 해줘서 이렇게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주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는데 그 목적은 그 이유는 그것의 결과는 네가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큰 복으로 생각을 하셨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상궁에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두 왕국이 있었죠. 북왕국하고 이제 남왕국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있었는데 이들이 망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도 어느새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또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그때가 페르시아였던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왕궁을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궁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다라고서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은 왕에게 술 따르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 왕의 바텐더야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무척이나 중요했던 자리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왕의 최측근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당시에는 무척이나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왕을 신처럼 떠받들기만 하고 높이기만 하고 섬기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은 자신이 왕이고 신적인 존재이면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항상 암살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식과 술을 그냥 마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독을 탔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미리 점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식도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있었고요. 술도 그것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체크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함부로 마실 수 없는데 그리고 그 술을 체크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헤아리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딴 사람은 몰라도 가족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그 술 따르는 술관원으로 왕이 그것을 맡겼는데 그 일을 바로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나를 해하지 않을 이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이놈은 내가 믿을 수 있다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술관원이 항상 술관원을 옆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잘생기고 왕 옆에 있어야 되니까 잘생긴 사람을 뽑았다 그러고요. 또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왕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그런 느헤미야를 옆에 두고서 잘 챙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죠. 느헤미야는 이민 유대인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왕이 그런 느헤미야를 옆에 두고 있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높은 사회적 지위도 주고 부를 주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좋은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이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그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몇 날 며칠을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보니까 유대에 갔다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다에 갔다 와가지고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전에 바빌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황폐해지고 그랬었는데 그 재건축을 해서 갔던 사람들, 에스라하고 같이 갔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잘 건축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전 재건축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큰 3절을 보니까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고 성문들은 불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며칠 몇 날을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여기서 앉았다는 건 주저앉았다는 얘기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막 울면서 슬퍼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울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그 마음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울고 슬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기도를 하자.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라고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 수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도 왜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 없으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어깨에 메고 달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당신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의 기도를 5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6절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이스라엘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다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한어로 보면은 이게 좀 되게 금방 잡히지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좀 잡힙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당신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5절에 말을 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밤낮으로 이스라엘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느헤미야가 말을 하냐면요.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리 특별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잘 되고 있는 것 좋기도 하지만 안 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도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요, 느헤미야 기도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저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걸 더 풀어주는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냐면요,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될 때 정부와 관리 책임자를 탓하기는 참 쉬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저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을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면서 저들이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나의 잘못이고 이게 나의 책임입니다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다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는 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저들이 바로 서게 해 주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겠구나. 아마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소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네가 가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서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런 말을 하죠.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페르시아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앞에 가가지고 재건축하는 거, 예루살렘 재건축하는 것을 내가 도와달라고 말을 할 테니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성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신 분이 계세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 일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그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느헤미야 한 명이었었을까? 당시에 에스라도
사람들, 많은 사람들 데리고 거기 갔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에스라의 마음도 얼마나 새카맣게 타고 있었을까. 에스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해보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다 손을 놓고 있고 막 낙심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들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느헤미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풀이하면은 네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금식기도 시작을 하시는데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데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내가 금식기도라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그것들이 있으시면은 금식기도 하시면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네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